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작고 연약한 아기로우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일상 속에 다시 기억하고 기다리는 우리 대림절, 우리 세 번째 주간 되었습니다. 우리 기다림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다림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 두 기다림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 기다림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기다립니다. 또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리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응답과 또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축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질 때에 또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에 그 기다림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완성되어진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림절 기간, 우리 세 번째 주간 되어서 앞에 세 개의 초가 켜 있습니다. 우리 대림절은 성탄절을 전 4주를 기억하면서 우리 4주를 보내게 되었는데 우리 16세기 유럽에서는 우리 4주가 아니라 무려 40일을 이 대림절 기간으로 지켜왔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4주도 힘들 것 같은데 40일이니 얼마나. 그때는 또 금식도 했어야 했거든요. 사순절과 마찬가지라. 그래서 이 대림절을 작은 사순절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때는 경건과 또 금식과 절제가 있어야 되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 말고 이 주님의 오실 주님, 또 오신 주님을 또 기다리고 또 감사하는 이 작은 사순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식과 경건의 삶을 40일 동안 지켜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식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 그럼 육지에 있는 고기만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바다에 있는 고기 먹으면 될 것 같다라면서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또 비버 막 이런 애들을 잡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금주를 그때 했었는데 그때만큼은 또 금주를 허락되어진 게 그 당시 수도원에서 양조 제조를 하고 있어서 그때에 그것을 재정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은 하되 금주는 안 해도 돼,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4주 동안 금식은 해야 하는데 육의 고기만 안 먹으면 되어지니 또 술도 먹으면 되니 바다의 고기를 먹으면서 술을 먹으면서 자신은 지금 40일 동안 경건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럴 바에는 40일 하지 말자. 그래서 4주 동안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금식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자, 이렇게 되어서 지금 4주가 되어진 겁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자신은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리화를 하면서 경건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이사야 시대도 있었죠. 이사야 58장 3절에도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여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즉 하나님,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왜 안 알아봐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금식 잘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즐기고 있지 않냐? 금식하는 날에 다른 사람 노동력 착취하고 있지 않냐? 그게 무슨 금식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날카롭게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다른 것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금식한 다음에 그럼 진정한 금식해야지. 대림절을 경건하게 보낸다며 그럼 대림절을 경건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보내야지. 할 거 다 하면서 세상 즐기고 다 즐기면서 경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사 시대에 얘기하고 있는 거고 16세기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21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성탄에 대한 즐거움으로 송년회를 잡기도 하고 말이죠. 또 약속 잡고 선물을 주면서 그들은 즐거운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성탄절을 그들의 주인공으로 또 그들의 축하와 그들의 위로를 통하여서 그 성탄절을 보내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우리는 내 생일로 착각하는 그 성탄절을, 내가 위로받으려는 그 성탄절을 버려야죠. 주님이 주인공이신데 왜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그 4주 동안만이라도 경건해라 하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남을 쳐다보지 않고 남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나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전히 있으면서 나는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경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알아봐 주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거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물에 사는 고기는 육고기 아니니까 먹어도 됩니다 라고 우기는 그 16세기 사람들처럼 우리도 혹시 양심을 속이면서 자기 합리화로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이제 밤이 깊고 이제 낮이 가까워. 이제 주님 오시러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우리 대림절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언제 올지 몰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제 몇 시 정도 되면 몇 시가 되면 해가 뜨고 이런 걸 알잖아요. 우리의 모든 이 삶이 다 종말론전적인 그런 현상들이 다 일어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둠의 일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합리화되어 있는 경건의 신앙 좀 버리고 양심 속이지 말고, 아니 뭐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한테 내가 금식 제대로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축복 안 주십니까? 이런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그거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을 벗고 어떤 것을 하자?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의 옷 입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오실 기다리면서 정작 우리 마음은 주님이 지금 안 왔으면 좋겠어. 내 삶 속에 내 일정 속에 안 오셨으면 좋겠어 라면서 오히려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과 뭐 별반 다름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즐거운 그 즐거움의 영역 안에 우리의 영역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전혀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의 영역에서 우리는 벗어나야죠.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는 그 즐거움으로 나아가야죠. 자기 합리화와 또 자기 만족의 신앙은 벗어버리고 주님과 이웃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운행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맡겨야 할 텐데,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주님을 바라봐야 할 텐데, 그 은혜를 기다려야 할 텐데 우리가 다른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우리 성소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굳이 이 성소주일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그것이 뭐 누구에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데 어떻게 입어야 됩니까?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라고 성경 안에 다 써 있잖아요. 그렇게 내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말라고 말씀 가운데, 신약 가운데, 복음 가운데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4주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대림절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12월 둘째 주는 우리 성소주일로 지키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 말씀의 옷을 입자라는 그런 의미로 성소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성경 얼마나 1독을 하셨고 2독을 하셨고, 우리 재작년에는 또 성경 읽기를 또 해서 6월 안에 또 1독을 마쳤는데, 여러분들 어떤 한 해 동안 어떻게 성경을 많이 읽으셨는지요? 성경을 이렇게 기준으로 보면 구약 39권, 또 929장 23,145절로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판 뭐 성경 번역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신약은 총 27권으로 되어 있고 260장 7,957절로 구성되어 있어서 신구약 합치면 우리가 잘 아는 66권, 또 1,189장, 또 31,102절이 되어지는 이 하나의 책,
정말 66권 또 천절이 되어지고 1000장이 되고 3만 장 정도가 되어지는 3만 절 정도가 되어지는 말씀, 뭐 비슷한 말씀도 있고 또 누가 누굴 낳고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있지만 여튼 3만 번을 통하여서 그게 짧든 길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3만 번의 말씀, 그 3만 번의 기도, 3만 번의 말씀의 이행이 우리의 일련의 삶 속에 있었는가, 그 말씀의 인정, 3만 번의 인정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성서 주일을 통하여서 오늘 그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까지 오게 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 손에 있는, 또 내 핸드폰에 있는, 내 노트북에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하고 또 그 3만 절의 말씀이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3만 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안 들으려고 하고 듣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함들을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온 것 아니죠. 우리 세계 성서 공회가 있습니다. 세계 이렇게 성경을 보급하는 그런 단체가 있고 우리는 대한 성서 공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내기도 하고 우리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나의 세계 성서 공회 연합회가 있어서 그 분들이 전 세계로 한 해 동안 이 뭐 신약도 있고 쪽부복음도 있고 어린 성경도 있고 다 합쳐서 무려 1억 5천만 부를 성경을 보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도 성경 자기 언어로 되어지지 않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또 전권을 66권을 다 갖고 있지 않는 3만 절을 아직도 자신의 언어로, 나라의 언어로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1억 5천만 권을 1년 동안 계속 또 보낸단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분명히 그러한 성경의 보급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또 그러한 성경이 우리 받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세계 성경 연합회가 우리 있던 영국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영국 성서 공회부터 시작이 되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이 처음 보급되었을 때에 영국 성서 공회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셨죠. 제공해 주는 또 돈도 있었고 또 인쇄의 기술도 있었고요. 근데 그 영국 성서 공회가 처음부터 우리 이렇게 합시다, 뭐 돈 자금 마련합시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시작점이 그 9살 된 메리라는 소녀가 성경을 갖고 싶어서, 그 당시는 뭐 성경이 없었으니까 또 교회 하나 정도 있었으니까 또 비쌌었으니까 그래서 그 1800년대였던 것 같아요. 1800년대에 그 성경 하나를 갖고 싶어 했던 메리라는 여자아이가 9살 아이가 6년 동안 아르바이트하던 돈을 벌어가지고 42km 정도 되어지는 웨일스라는 곳에 가서 성경을 사기 위한 그런 여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뭐 성경을 사러 42km 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속초나 강릉 가듯이 산을 넘고 이래야 되니까 신발 하나 가지고 다 못 걸어요. 그래서 가다가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고 또 돌 있으면 신발 신고 그 신발 하나로 42km 왕복하면 뭐 84km 되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1800년대에 웨일스라는 곳에 가서 그 성경을 하나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을 사는 그 과정을 이 토마스 찰스라는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야, 지금 이 성경 하나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 9살 된 소년이 이제 6살 됐으니까 뭐 15살 됐겠죠. 이 15살 소년이 6년 전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이 성경 하나 사려고 이 40km 왕복 80km 되는 곳을 왔다 가는 이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가 성경을 보급하자. 이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서 1804년에 이 영국 성서 공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1804년에 그 일들이 있던 후에 우리나라가 이번에 1140년대잖아요. 1885년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온 지 140년인데 우리나라의 그 영국 성공회가 우리나라에 도움을 줘서 1885년보다 3년 앞선 1882년도에 이미 우리나라는 마가복음이 우리나라 언어로 바꿔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물포에 1885년에 올 때에 이미 그분 선교사님 손에 우리나라 말로 되어진 마가복음을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곳의 언어를 배우고
또 그 언어가 이 언어 성경적인 언어가 맞는지를 이렇게 또 찾아서 막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영국 성서 국민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미 우리나라 언어로 되어진 성경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입국했던 이거는 정말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오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듯이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시면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니까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이 주님이심을 믿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 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3만절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요동치는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이 한 주 동안 내 삶을 움직였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피지도 않았고 어플 들어가서 보지도 않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지도 않았다. 분명히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려면 혹은 또 주일날 예배에 못 오신 분들이 주일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온라인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다면 조회수가 많아야 되는데 조회수가 많지가 않아요. 주일에 안 오신 분들의 조회수보다 조회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더 보려는 사람도 없고 주일에 어떤 말씀을 했는지 궁금하지도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말씀의 은혜 안에 나아가지 않을까? 담임 목사님은 8년 전부터 계속 말씀 예배 기도 하는데 왜 나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내 삶에 체질화되지 않았을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더불어가 없는 거예요. 문을 꼭 닫고 있으니까 내가 장로가 되어져도 내가 직분자가 되어져도 내가 말씀 앞에 문을 닫아서 주님과 더불어 은혜 가운데 나오는 삶 내가 그 은혜가 없는데 누구와 그 은혜를 나눠 먹겠습니까? 내가 직분자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했고 이제 교회력이 시작이 되어지고 한 해 또 12월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이때에도 내가 정말 누군가 더불어 그 말씀으로 함께 나눠서 우리 가족 안에서라도 자녀 안에서라도 야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돼 말씀으로 나가야 돼라는 것을 외치지 못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지고 직분자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가?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오늘 이것을 이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안 나와. 근데 여기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왜? 안에서 안 열면 못 여는 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그래 주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고 계시지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그림 다 보셨죠? 많이 보셨죠? 근데 이 그림이 언제적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연대가 미상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리신 분이 와노 솔맨이라는 분이래요. 이 그림의 제목이 심령의 문에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은 우리가 잘 알아서 그래 예수님 잘 생기셨네. 예수님 머리도 옷도 잘 입으셨고 뭐 조명도 조명이 어디 있는 거야 근데 하여튼 라이트가 이렇게 가슴에 있는지 아주 뭐 바깥에도 있는 것 같고 밖에 막 꽃들도 있고 막 이렇게 뭐 정원이 아름답게 돼 있고 뭐 정문도 인테리어 새로 했는지 아주 멋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의 화가 홀만 헌트라는 분이 이제 이거는 이제 연대가 있는 거죠. 이분도 1850년대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렸으면 1880 몇 년도에 그렸을 것 같아요. 정확한 연도가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튼 이분이 살아 있을 때 그린 거니까 이분이 1854년에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1854년 전에 그린 그림일 겁니다.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약간 이 전 그림과 좀 달라요.
뭔가 어둡죠. 라이트가 없어요. 그리고 몇 가지를 좀 찾아보면 이 문 밑에 있는 뭐 그림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게 뭔가 지저분해요. 뭐 덩쿨 있고 잡초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전 그림과 얘는 어저께 좀 청소한 애 같아. 정원 좀 청소도 했고 잡초 좀 뽑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그림은 그냥 그대로 녹슨 문도 있고요. 잘 보이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한 시선을 바라보게 됩니다. 전 그림은 그 안에 있는 네모난 그 창문을 통해서 야, 너 안에 있냐라고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은 우리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을 향해서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세상의 빛이거든요. 너는 세상의 빛인데 왜 이렇게 어두워? 이 그림 전체가 다 어둡잖아요. 왜 이렇게 넝쿨이 또 잡초가 무성해? 너 혹시 문 한 번도 연 적이 없니? 혹시 문 열고 정리한 적이 없어? 들어왔다 나간 적이 없어? 이거 이렇게 이 정도면 내가 봐도 한 10년 정도 그냥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에게 물어보신 듯한 그러한 제스처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역시 뭐 손잡이도 없죠. 그러나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앞서 말씀드린 말씀과 기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완고하게 닫혀있는 마음, 한 주 동안 세상의 일은 그렇게 분주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번도 분주하지 않았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 농촌 지금 지원금 어떻게 준다 이런 거 15일부터인가요? 이렇게 나눠주는데 야 어디 가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어디서 쓰면 돼? 이것은 아주 명확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겠다는 거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넝쿨과 또 이러한 잡초가 엉그러니 있는 이게 뭡니까? 문 한 번 안 열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불어 먹을 수가 없죠. 주님 앞에 문 연 적이 없는데 그런 것을 우리에게 바라보는 듯한 시선 아닌가? 이 그림 한번 다시 보십시오. 고개 숙이시지 마시고 고개를 들고 이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문을 언제 나한테 열었니? 이제 열어야 되지 않겠어? 이제 열어야 되지 않겠어? 그 넝쿨, 그 잡초 이제 치워야 되지 않겠어? 다음에 올 때는 좀 이런 문이었으면 좋겠어. 또 닫겠죠. 우리는 늘 닫겠죠. 늘 닫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한번 좀 열어봐야 되지 않겠니? 열어서 좀 이렇게 청소도 좀 하게 되지 않겠니? 좀 밝아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내년도 우리의 표어가 모든 벽이 문이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자 했잖아요. 이제 문 좀 열고 벽처럼 그냥 이거 벽처럼 이게 벽이지 이게 문입니까? 지금 누가 봐도 벽이지. 지나간 사람 봐도 벽이고. 아, 그 교회 충만한 교회 야, 그 문이었구나. 벽이 아니었네. 저 사람 야, 벽 같은 사람 줄 알았더니 말이 통하네. 이런 소리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그렇다고 야, 너 왜 문 안 열어라고 이 부시는 이 정경들 막 부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등불 하나 들고 똑똑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완고하게 닫힌 문을 그냥 억지로 여시지 않잖아요. 기다리시잖아요. 두드리시고 부수지는 않으시잖아요. 볼 준비 되었을 때 좀 봐. 내가 여기 있음을 내가 알려줄게. 3만절이나 되어지는 말씀으로 내가 너를 두드릴 테니 너는 제발 좀 응답해라.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가운 같은 거 입고 계시거든요. 왕 같은 그런 가운입니다. 나 왕인데 누구 시키지 않고 위에서 그냥 이렇게 호령할 수도 있는데 나 내려왔잖아. 말씀이 육신되어 네 앞에 왔잖아. 문 잠고 있는 너에게 이게 20년 됐는지 10년 됐는지 모르지만 위에서 부르는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지금 문 앞까지 내려온 하나님으로 내가 너 앞에 섰잖아. 말없이 두드리고 있잖아. 제발 문 열어대지 않겠어?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 말씀은 내 발의 길,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 말씀이 빛이다. 말씀이 빛이다. 우리가 그 기억해야 될 하나의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빛이다. 말씀이 빛이다. 어둡지 않으면 빛이 필요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어둡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 아까 그 모습처럼 어둡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합니다. 잠시의 우리의 인생이라면야 뭐 필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잠시가 아니잖아요. 또 뭐 금방 없어지는 슬픈 고난이면야 뭐 괜찮지만 견딜 수 있지만 우리 아니잖아요. 일평생 슬픔과 고난과 아픔과 눈물의 삶,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절망의 어둠 속에 살아가야 할,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고 어쩌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 빛이 필요 없을까요? 분명히 필요하죠. 어둠 속에 살아가는데 왜 빛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아까 그 그림의 제목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문 좀 열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그 말씀이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빛인데 그 빛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 시대에 메시아를 예언했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일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한 거잖아요. 이 예언이 주님의 시대에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3절 16절에 고스란히 성취가 되었어요. 아까 스브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13절에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 스브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흑암에 행하던 아까 2절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을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출 거야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제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완료를 얘기해. 앞으로 그럴 거야. 흑암에 향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들에게 빛이 비출 거야라는 그 예언이 16절에는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의 오심으로. 또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아까 그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주님의 오심으로 이제 그 어둠이 빛이 되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때에 그 말씀이 오늘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무엇의 아버지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강림이죠. 대림이죠. 내려왔어요. 그는 어떤 분이에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분 아니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18절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를 낳으셨으면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죠? 저 충남 천안에서 태어났지만 여러분들 어디서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런 기록들로 남아있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라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born again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서 어머니의 영양 이렇게 공급 안에 또 자라남의 양육 안에 자라났지만 우리는 이제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먹으며 살아야 하냐? 말씀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자기는 우리가 게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양분을 먹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자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고 더불어 먹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140년 전에 이루어졌다니까요. 선교사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강화도에 기록들 다 나와 있습니다. 강화도는 기본 100년 된 교회가 50, 60개 교회가 되거든요. 거기는 기본으로 조상 또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강화도의 어떤 교회에 말씀을 받고 마태복음 18장에 이 빚진 달란트 각 봐준 만달란트 빚진 달란트 100데나리를 빚진 친구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고 너 어떻게 될게 구속시키고 이랬던 얘기들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받았을 때에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니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라 생각해서 너무나 순수하죠. 그 자리에 또 그 동네에 자기가 꿔준 게 있고 또 받은 게 있고 아직 갚지 못한 게 있고 또 고리대금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마태복음 18장을 설교 듣고 가서 다 빈 문서 태우고 또 내가 너에게 빚을 진 게 있는데 또 갚기도 하고 괜찮아 너도 어렸을 테니까 이랬겠지 다 돌려보내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소문이 도니까 그 동네에 쟤 누구한테 빚졌는데 그거 탕감해 줬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나? 아니래.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다 용서하라고 해가지고 탕감해라고 그 어떤 말씀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한. 그래서 그 동네 4분의 3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강화도 교회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주님의 문자 그대로 받고 내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제 말씀으로 실행에 옮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나누어라 다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간절히 간구해라 다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믿으니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전도하고 또 개척하고 선교사들을 돕기도 하고 이제 마약 이런 거 끊고 글씨 몰랐던 것을 이제 알아야 하고 왜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알아야 읽어야 되니까 써야 하니까 가르쳐야 하니까 그동안 글씨 몰라도 되었던 여인들이 글을 알기 시작하고 이렇게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니까 마음과 생활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생명과 빛이 전하는 통로가 되어서 아까 그 세상의 빛이라는 그 그림처럼 문을 열고 들었더니 또 나갔더니 또 함께 했더니 엄청난 역사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의 이 교리와 또 모토 또 이런 원칙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그리스도를 본받기로 따르기로 결단하고 온전한 그리스도를 향한 경건의 훈련을 시작할 때에 그분은 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호모 유니오스 리베리.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어떤 책입니까? 성경이죠. 나는 성경의 사람이 되겠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논문과 또 편지와 설교 속에 자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늘 성경의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시작되어진 교단이 우리 감리교인 거예요. 메소디스트 원칙주의자. 다른 사람이 이거 요즘 지식이 이거야라고 얘기해도 됐어요. 나는 난 말씀 안에 있는 것만 받을 거예요. 어떻게 요즘 세상에 그렇게 말씀으로만 살아? 우리는 말씀으로만 살 거예요. 이게 우리 감리교입니다. 우리 감리교 메소디스트가 이 한 책의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책 읽지 않았는가? 아니에요. 다 읽죠. 많이 읽었죠. 그러나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거 다 읽고 그것에 앞서서 나는 성경이다. 그것도 읽어야지. 그래, 네가 말하는 인문학도 읽어야 되고 과학서적도 읽어야 돼. 오케이. 그러나 그것보다 앞선 것이 성경이야. 성경에 앞서서 인문학이 있고 성경에 앞서서 과학이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원칙을 세운 거예요. 최고의 권리, 최고의 진리는 오직 성경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을 그래서 연구해야 하고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봤던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21절, 22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하고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2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 실천 사항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은 뭘 속여요? 아까 그 16세기 아까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똑같은 겁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이럽니까? 나는 알아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러면서도 나는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속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탄의 유혹들. 오늘 수요일에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수요일에 또 나오시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기도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기도이죠. 내가 하는 것, 내 응답, 내 원한, 내 갈망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심겨지고 또 그 말씀이 전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을 또 내 모든 여정을 인도하신다. 내 길이 되고 내 발의 등이 되어지는 빛이 되어지는 그 길과 등과 그런 많은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한 주 동안 또 남아있는 2025년을 한 달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나가야 할 때 두렵고 떨리다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에게 1장 8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 읽습니까? 아니 묵상하라고 그러잖아요. 묵상. 오늘 하나의 말씀이 내 말씀이다 생각하면 그 말씀으로 계속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묵상하는 것에 안에서 그 다음 뭐라고 됐어요? 그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묵상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되었습니다. 내 길이, 우리 자녀의 길이 평탄케 되고 형통되어지는 길이 무엇일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우리는 늘 그렇게 기웃기웃거려요. 그러나 우리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평탄해졌습니까? 형통케 되었어요? 좀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해보게. 여러분 그렇게 되었습니까? 안 되잖아요. 됐다 하지라도 금방 없어지잖아요. 우리의 평탄이 우리의 형통이 다른 것에서 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다. 내 삶이 형통케 될 것이다. 네 가정, 네 자녀가, 내 사업이, 내 건강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도 두렵고 떨립니다. 어떻게 일들을 감당할까요?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 속에서 염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이 믿어 의심치 말고 지켜 행하라 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노래가 되듯이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항상 내 안에 거하셔서 내 기쁨의 노래가 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줘서 내가 다시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이제 이 세상의 진리로 이 세상 이성으로 살아가고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보여주신 그 말씀의 능력대로 내 삶이 평탄케 되어지고 형통되어지는 그런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대림절 세 번째 주간 말씀으로 육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 또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그냥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꼭 닫아두고
더불어 먹지 못한 일이 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평화의 소식을 또 말씀으로 또 은혜 가운데에 전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땅의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말씀으로 이 나라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소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접하지 못하는 곳에 성경과 복음과 사랑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는 회복을 모든 열방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